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될 때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될 때 온전해집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자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구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담대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 만나게 하고 주님 영광의 빛을 보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참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더 자라나기를 축복하고요, 또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에서 날마다 자라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NGCPP 다음 세대 목회자 훈련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넘어서 디딤돌 세대인데 왜 갔느냐 의구심을 가질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음 세대는 나이로 제한하자면 40세 이하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그런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음 세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가사 중에 거룩한 세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갑자기 불꽃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불꽃 세대, 거룩한 다음 세대, 거룩한 영광의 세대 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좀 방해가 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갑자기 그 코피가 터져가지고요. 근데 코피가 한 번 터진 게 아니고 또 주중에 또 한 번 또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지금 육신이 연약한 것이구나. 그래서 육신을 돌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차표도 다 끊어놓고 준비를 다 해서 가려고 했는데 몸이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는데 드리고 나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벽에 또 주신 그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꿈속에서 그 이길수 목사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나타나신 분 없는데 관유가 웃고 있어요. 지금 자기 담임 목사님이라고. 예안교회. 근데 그 목사님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원래 그 NGCPP가 위에서 열리는데 이번에는 여기 포항에서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럼 제가 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포항에서 열린다는데 위에서 열리면 제가 못 갈 텐데 안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인원이 좀 4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만 또 줄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빠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내가 가야지.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다 해가지고요. 차표를 또 어렵게 또 구해가지고 오후에 제가 한 3시쯤인가요? 원래 오전 12시에 갔어야 되는데 한 4시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막 갈아타고 막 갔는데 참 이렇게 가서 이제 참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7시부터 8시까지는 이렇게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 회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큐티도 하기 위해서 주님 찾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찾는 거 아니고, 또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찾는 것도 아니고, 다 내려놓고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7시부터 이렇게 주님을 찾고 또 머물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 생활이 되라고 그때 같이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가를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몸이 고단하고 어떤 환경이 이렇게 어려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그분 앞에 있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고 만족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살아가는 이유고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주님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새벽 3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참 같이 주님 찾으면서, 물론 저는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찾지는 못하지만 흉내를 내보지만 참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찾으셨구나, 그 조금의 맛을 이렇게 경험케 하셨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짐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제가 제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이었고, 영적으로 이렇게 재충전되는, 배터리가 거의 막, 아까 누가 그랬죠?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핸드폰 보면서 배터리가 100% 관충되듯이 제가 주님 앞에 머물러만 있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의 이름만 불렀는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영적 충만의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참 그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 이렇게 달콤한 소중한 이렇게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토요일날 와서 우리 사역자 기도회 할 때도 와서, 전에는 우리가 큐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냥 조용히 우리 묵상합시다, 주님과 교제합시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묵상하고 같이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제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주님을 찾는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날 때에 진정한 은혜가 흐르고 진정한 생명이 흐르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과 신앙의 본질의 토대 위에 선교적 삶을 사는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요. 이 선교적 삶만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가 뭐 선교제 나가서 막 죽어야 되고 막 물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인데, 그 삶은 지금 내게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삶을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려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두 번째 계명,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으신데 그분 영이셔서 뼈도 없으시고 육체도 없으신데 어떤 필요도 있으신 분이 아닌데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사랑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처음이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성에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에너지도 투자하고 또 노력도 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그러면 누가 알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응을 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또 다 내려놓으면 이거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반응도 없고 내가 뭐 하고 있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해가지고 다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돈도 안 써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까요? 안 섬기는 게 편하고 좋고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는 섬겨야 될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시험 들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에 있죠? 십자가 맞습니다. 지난 우리 그 체험 오이코스, 우리 시니어 오이코스 같이 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십자가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구원. 예. 예. 어떻게 정확히 맞으신지 제가 너무 기뻤어요. 예.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예? 십자가니까 중요합니까?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예.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삶으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근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계명 사이의 관계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부류를 나눴어요. 오른쪽에 있는 무리를 어떤 무리였죠? 양의 무리로 모으셨고요. 또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를 모으셨습니다. 자, 근데 양의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양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같이 들어가서 그 즐거움을 맛보고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좌측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그런 무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양으로 비유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무리들을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이 오른쪽 양이 되었습니까? 성경 잘 모르십니까? 그 이야기? 어떻게 그들이 양이 되었죠? 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와서 찾아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염소에 비유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버림받는데 그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였을 때, 목마를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병들었을 때 언제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깨달은 어떤 한 말씀 하나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요, 이단. 이번에도 제가 같이 그 훈련하는데 제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성경에 안 나와 있고 문맥에도 안 맞는데,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체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큰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그 통으로 봤을 때, 그죠? 그 통에서 이걸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대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첫째 계명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었어요. 몇 주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저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돼야 되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가 사는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정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지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려면 그것이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라는 말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과 지체들의 필요가 있었을 때 그 필요를 두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중한 사람들이 당신에게도 기중하게 생각된다면 당신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영적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들의 필요나 교회 지체들의 필요나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의 필요, 우리 교회 지체의 필요를, 가족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첫 번째는 다 동의를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에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여기서 많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랑은 편애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쉬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나중에 득이 될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뭔가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이거는 본성적이에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죠? 자기 잘해주면 잘해주게 돼 있어요. 자, 반면에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의 가시가 되고 어려움을 주고 나와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말씀드린 대로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물론 사랑하지만 잘해주지 않고 좋은 관계가 아니고 나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준다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는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편안한 사람들에게만 인사하는 삶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요, 편애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 다시 말하면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것.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한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퍼펙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퍼펙트한 삶을 살 수 없고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그런 자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 나에게 늘 손해만 주고 상처만 주고 내게 늘 부정적인 사람, 내 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두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반면에 여기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욕하기도 하고,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 뭐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고 이런 사람만 사랑하실 것 같죠.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야, 너희들 말이야, 넌 나만 이렇게 대적하고 나만 모르고 막 네 맘대로 살고 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안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둘 다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를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나와 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 난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또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 똑같이 하는 것으로 내가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말한다 할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웃을 또 지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 이웃은 누가 우리의 대상이 되냐 이거죠.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와 원수 같은 원수지간을 맺고 있는 그 유대인을 어떻게 그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그를 어떻게 살려줍니까? 예,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준 사람이 자기에게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갔던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보고 지나갑니다. 업무상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일부러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웃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44절 말씀에도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불편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매우 간단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대함으로 사랑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내가 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내 자신을 대해준 것처럼 내가 다른 이웃을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실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사랑 안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더 사랑 안 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대요.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대요. 우리 문 좀 열어놓으면 좋겠네요. 좀 조는 분도 계시고 여기 앞집에 문 좀 열어주실래요? 좀 옆에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지체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잠 깨세요. 아까 예배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 이렇게 편두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 또 치유가 필요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머리 아프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실래요? 가끔 머리 아프신 분. 예. 또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누구의 관점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내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이렇게 물으면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필요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할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싸매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은 감정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아멘. 자,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포함은 하지만 그것이 사랑을 전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때에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의지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사랑은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할 만한 환경이 되니까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니까 사랑하고, 조건이 안 되니까 안 사랑하죠. 요즘에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좀 들어서 30 넘어서 막 결혼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둘이 감정적으로 막 서로 이렇게 좋고, 그러면 막 그냥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랑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봐요? 조건을 보는 거예요. 조건. 특히 만약에 자매 쪽에서 돈이 많다 그러면 조건을 더 볼 수 있어요. 남자의 조건을 더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이 아니에요. 조건을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 나중에 그 조건이 없어지거나 환경이 변하면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질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 헬라어 보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에로스적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필레스도 있고 필리아도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가페. 자, 여러분, 에로스적 사랑은 남녀 간의 성적, 육체적,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성적인 관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에로스 사랑 그 자체가 근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랑은 반드시 결혼 관계 안에서만,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다 잃어버리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선교사 후배생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물어봤대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의 한 80% 이상이 혼전 순결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 후보생님 깜짝 놀랐잖아요. 한동대에서는 혼전 순결식을 하죠. 새학식 하시죠.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문화가 그런 거죠. 문화가 이 세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일어날 부분들이 부부 관계 밖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와 수많은 아픔을 낳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리아는 관계의 질이 강조되는 사랑입니다. 친한 친구와도 친구와 같이 쌓는 우정을 말할 수 있죠. 우정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자꾸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호감이 가요. 이게 이 필리아라는 감정과 정서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게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참 사랑할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당신은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예, 우리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표현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길 있으면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이런 우정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전후 관계라고. 전후, 전쟁터에서 맺어진 전후라고. 예, 이 필리아 사랑은 어디 가고 예, 전후가 됐어요. 예, 그런 사랑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은 여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에로스적 사랑이나 필리아적 사랑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들은 우리의 사랑이 감정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고요. 우리에게 호감 있는 사람과 비호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호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게 되고 우리에게 비호감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이렇게 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도 이것을 사회적 법적으로 금하는 법인데 교회 안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호감되는 사람, 비호감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요. 교제할 사람, 교제하지 말 사람 이걸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전한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기를 원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들끼리만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그 외에는 관심조차도 없고 굉장히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표현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가페이세이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이 편애하는 사랑, 호감 가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이세이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표현이 아가페이세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어긋난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가페이세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가페적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 근거한 것이나 단순한 우정과도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이해를 초월한 무목적,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 필리아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전우처럼. 예. 우리가 아군이 아군. 예. 그죠?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이처럼 무목적, 목적이 없어요. 네가 목적이야. 너를 통해서 뭔가, 그게 내게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적 삼았어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가페적 사랑은 내가 너의 필요를 보았으니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가페적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라니까요. 저 여러분들은 사랑할 만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완벽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격체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증거되고 열방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간적인 감정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깊이 느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보낸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 절박한 필요,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이 사단의 괴계에 대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단의 종로를 타고 다 노예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일평생 포로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어요. 그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신 걸까요? 내가 모든 구속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의 구원이며 사망에서의 구원이며 또 모든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과 연합되어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원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성경적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거룩한 신부로 주 앞에 세울 그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웠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이 쓴 잔을. 나 안 하고 싶어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홀로 가셨어요. 그리고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필요를 다 채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모든 필요를 체험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페세이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웃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사랑해 주거나 둘 다 이웃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왜 내게 보내주셨을까? 왜 보내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구원하고, 상대방을 치유하고, 상대방을 싸매고, 상대방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저가 그 사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를 보내주신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들 거절하고 함께 있지 않고 함께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의 필요를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보겠죠. 인사를 하겠죠. 진정한 그 사랑은 관계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성령께 민감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내가 반응해 나가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반응해 나가지 않으면 그 기회가 소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마땅히 구원받고 마땅히 지금 치유받고 마땅히 회복되기 위해서 내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무관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내게 보내준 사람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법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하면 5마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1마일, 다시 말해 오리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병사가 자기에게 요청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면서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병사가 요청하면 자기가 하던 일 어떻게 해요? 중단하고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짐을 들 수도 있고요. 뭐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리 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거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리만 갔다 오자마자 그냥 물건을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에이, 재수 없어. 에이, 의무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오리를 더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 군이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돌았나? 아니 오리만 가자는데 왜 심리를 가는 거야?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신 사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유년부 강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참 창피한 얘기도 하고 그런데 강사에게는 강사방이 주어지고요. 특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냉장고를 조금 채워주는 이렇게 간식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강사들이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잠을 거의 못 자요. 저 같은 경우는 밥도 잘 안 넘어가고요.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담감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강사방에 딱 들어갔는데 냉장고를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간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이 어디 갔지? 찾다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분이 방을 잘못 배정받아 가지고 저희 방에 먼저 들어왔는데 그분이 제 간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간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족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더 사다가 또 저기 더 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도둑 맞았다고 해서 그분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분을 막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도 망가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가져간 사람 더 축복하고 또 필요가 있나 싶어서 더 갖다 주는.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예. 제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때는 다 실패했는데 그때는 좀 성공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것. 예. 여섯 번째,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에 이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7절까지의 이 결론이, 그러니까 48절에 나왔어요. 48절이 뭐였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신 그 사랑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너희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똑같이 대하라는 거죠. 예?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동은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 행동은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믿고 또 주일에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11주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면 온전한 사랑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이 사랑이 온전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정해진 것들을 잘하면,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못 박아 죽었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못 박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해야 되고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주님인 것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에게 내 삶을 내려놓을 때 그분이 그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내려져야 합니다. 자기 옛사람이 내려지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순종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 될 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에 내 자원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의 자원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타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해줘요. 근데 집안 사람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친구들이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 집안을 안 돌보고 밖에 나가서 잘해주는 거죠. 성품이 좋은 거예요. 성품이. 친구들도 많아. 인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는 원망을 듣는 것이죠. 그럼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체들한테도 이렇게 잘못하면서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잘하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몸대 지체 안에서 서로 잘 관계를 못 맺고 서로 해줄 부분들을 못 한다면 이거는 아까 그거와 똑같은 경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원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머지않아 고갈되고요, 바닥이 드러나고요, 또 상대방이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고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도 봐요. 상처받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지. 여러분, 그 자기 자원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섭섭한 거예요. 쓴뿌리가 가득합니다. 원망이 많고요, 환멸이 있고요, 실망이 있고요,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관계에 금이 가버립니다. 자기 자원으로 사랑하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섬긴다는 말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적이고 무목적인, 그저 하나님만 이름만 드러내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되면 되고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되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미 만족하거든요. 이미 충분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렇죠?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니까요. 상대방에게는. 내 기대가 잘못된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사랑, 나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가페적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났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사랑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 그 성숙한 사랑, 이게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서로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은 주님 안에서 이미 온전한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일어나고 열방에 죽게 돌아오는 일이 놀랍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너무 커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재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표현해내느냐, 그 사랑의 크기, 거기에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온전하신 사랑,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니? 3번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치는 것, 양을 먹이는 섬김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내가 무조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지 않고 주님만 목적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길 때, 영혼들을 칠 때에 영혼들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은혜,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져야 합니다.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질 때에 다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나 같은 자를,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를 초청해 주시고 세상에 잡초와도 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제 삶을 저 앞에 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됐다. 그러면 너 그것으로, 그 마음으로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항상 좋은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면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말도 하기 싫고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요즘은 뭐 그렇지 별로 없습니다. 네, 전에 제가 좀 어렸을 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게 잘한 게 있어야지. 조건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감정이 들 때만, 여러분 감정이 언제 들까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 사랑의 감정은 더욱더 식어진다 그러는데, 그래서 갱년기도 오고 뭐 한다 그러는데, 남자들은 또 여성 호르몬이 뭐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50대가 넘어가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여전히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할 때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내한테 못할 때에도 내가 기대한 삶을 안 살아도,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면 진정한 부부의 화합이, 연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성품만 가지고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되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르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시험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점이 나에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고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한탄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의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관심 두지 않아. 그래서 나는 죽고만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몰려올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세요. 창조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완벽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존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지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 큰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닌 늘 자신을 향해서 흐르게 하는 것은 고여 있는 연못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흐르지 않는 연못과도 같습니다. 죽은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없음 같이,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이미 나는 충분하게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받았는데 그 사랑받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 나를 또 채워지고 나는 거예요. 이미 채워졌는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신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해 나갈 때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자세가 느려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이런 놀라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